3분의 미학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3분의 미학. 사람과 사람 일생 속에서 3분 동안을 얼마나 멋지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되고 인생 성공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고편을 만들 때 3분 정도의 시간을 쓰고, 유명한 노래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노래를 히트를 칠 때도 3분짜리 노래가 대부분 히트를 치더라. 인생을 딱 끊었을 때 3분을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그의 미래의 성공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3분만 집중을 하면 나머지 30분도 집중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일의 한 마을에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늘 밥을 굶고 있었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분이 늘 빵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모았고 식탁 위에 빵을 탁 올려놓으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빵 굽는 아저씨가 오면 와르르 몰려들었고, 빵이 우르르 쏟아지면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큰 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귀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큰 빵을 차지한 아이는 그렇게 행복해하고 신바람 나 있습니다. 그날 늘상 그랬듯이 이제 빵이 놓여지면 아이들은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한 아이는 모든 아이들이 빵을 다 가지고 가면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 하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감사하며 그 빵을 전해주신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가곤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났어요. 제일 작은 빵을 가지고 그날도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 간 아이 어머니가 이제 빵을 잘라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빵을 잘라니 그 안에 금화가 5입이나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거 잘못됐구나, 할아버지가 잘못 빵을 구워서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돈을 넣었어, 너 얼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빵을 들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할아버지 빵에 금화가 들어있어요. 이건 할아버지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단다, 그건 내 것이란다. 그런데 내 금화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빵 속에 이 돈을 넣었으니 이 빵을 가진 사람이 이젠 주인이 되었단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정에 편안한데 그리고 필요한데 쓰렴. 그리고 그 빵과 함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는 선택이란다. 어느 누구나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란다.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많은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는데 평균적으로 150번 정도를 선택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20번 정도만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고 5번 정도만 내가 선택을 잘했네 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적은 후회를 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잘한 선택,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상상해 봤습니다.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위치에 섰을 때, 사람들을 발 앞에 다 꿀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이런 선택을 함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 내려놓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하나님이면 내 인생은 우리 가문은 100% 만족이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감사는 그래서 선택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너무나 이 본문의 말씀이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가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을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병 환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지금이든 그때든 이 나병 환자는 내적인 외적인 고통, 그리고 온몸이 변형되어지는 가장 괴로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그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참 어떤 때는 못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바로 이번에 병원에 수술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는 수술하면 토요일이 되거나 주일이 되면 나를 못 오게 해요.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면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내가 작은 수술 하나라도 하면 24시간 제 곁을 지켜줘요. 이번에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면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나병은 격리되는 병이에요. 가족도 올 수가 없어요. 아내도 올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외로움과 싸움이고 온몸이 문드러지고 변형되는 그 환경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병이 바로 이 병이더란 말이에요. 그런 병이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순간 9명은 그냥 제사장에 달려가서 내 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도장을 받기 위해 달려갔고, 단 1명,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병의 증명을 받을 길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내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9명은 어디 있니? 저는 이것이 마음이 아파요. 당연히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당연히 감사를 먼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이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편리함, 자신들의 목적이 우선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감사를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명절을 왜 만들었을까, 또 하나님이 절기를 왜 만들었을까를 유심히 보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도 왜 추석 명절을 만들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하라고 만든 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초상의 은덕에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모든 절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명절이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이 긴 시간에 전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고 이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감사를 선택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감사를 선택했다는 의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9명과 1명의 차이는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이동하시는 분이고 제사장들은 머무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감사를 먼저 하고 제사장에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명은 감사가 우선이 아니었기에 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레위 자손에게 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대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감사에 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평이 돼요. 그래서 감사를 신앙생활의 불꽃이라고 말해요. 불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우선순위에 둬보자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분단된 조국이지만 이렇게 잘 사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잘 사니까 명절 세상에 10일, 12일을 길게 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달에 3분의 1이 지금 노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3분의 1을 놀면서도 경제가 휘청거리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 전쟁이 난다고 해도 걱정 안 하지 않는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그리고 풍성하게 쓸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요즘 젊은 세대가 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뭐 지옥 같은 나라다 별소리를 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멋진 한복을 입고 설교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우선순위에 두면 모든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탤런트 김혜자 씨가 감사 노트를 1년 반 동안 썼어요. 감사 노트를 1년 반, 그냥 단편이 아니라 한 페이지에 감사 노트를 1년 반을 썼더니 1000개가 되래. 1000개. 1000번의 감사 노트를 쭉 쓰고 나서 그분이 한 얘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래요. 감사하면서 보는 세상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불평하고 바라보는 세상과 감사하고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며 여보 감사해, 고마워요, 나와 같이 살아줘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며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남편은 감사거리.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하고 사는 게 기적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다. 아주 지겹다. 이러고 바라보면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장래고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내일이야. 9명과 1명의 차이는 자기의 편리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혼혈 족속, 인간 이하의 족속,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족속.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저것들은 마치 때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묶여 살 수 없어요. 병에 들으니 묶여 살아요. 9명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1명은 주님께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감사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이 어디 있겠으며, 감사보다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얼굴은 행복해요. 감사하는 얼굴은 아름다워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했어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도 감사를 하늘을 향하여 1000번을 하더라. 수십 번을 하더라.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 자체예요. 제가 늘 그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개척하면서부터 구호를 외치게 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많은 분들이 하남 미사 강변도시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와서 어떤 분은 생애 최초의 아파트를 얻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한 아파트에 있어요. 아파트 탁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파트도 더럽게 졌네 이거, 아이고 이씨,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어쩌 저렇게 좋은 집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내일이 달라져요. 내일이. 저는 이쪽에 이사 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29단지가 막 입주하고 있는데 탁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교통도 좋고 공기도 맑고 성안교회도 있는 이 좋은 지역에 이사를 오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옆 사람 쳐다보면서 감사 훈련 좀 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가 몸에 배어 있으면, 지금 여러분 얼굴 쳐다봐요. 얼마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 누구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더란 말이에요. 우선 순위 감사를 선택합시다. 이 사람의 특성, 감사한 한 명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다른 9명은 제사장에게 집중했지만 감사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몰입하느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내일이 됩니다. 저는 다니엘을 늘 생각해요. 어떻게 두 제국이 넘어섰고 나라가 망해서 다른 제국이 되었고 새 왕을 섬기는데도 똑같은 그의 위치, 똑같은 그의 자리를 유지할까? 다니엘의 특성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늘 하나님 뜻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걸리지 않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력이 넘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나라가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딜 가도 인정을 받고 어딜 가도 세워지고 어딜 가도 하나님이 쓰는 인생이 되더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언제나 몰입하듯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몰입의 신앙, 그분에게 쫓아가고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아는,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9명은 자신의 편리에 집중했어요. 시편 9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감사가 제일 아름다운 감사냐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영화 질긴 잡초란 영화를 보면 두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눈밭에 쓰러진 알래스카 여인 하나를 발견해요. 노인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술주정뱅인가 이거? 아니면 불황한가? 그랬더니 이 여자를 잘 아는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해, 불황아야 불황아. 그리고 그전에는 알래스카 창녀였어. 두 사람은 실망을 할까 안 할까요?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 전에는 누군가의 딸이었겠지. 어떤 어머니의 딸이었겠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질문했던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네. 그러면 이분을 살려야 되네.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사람이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다면 그때를 기억하며 이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나.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제자리를 찾도록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자리고 위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늘 불안합니다.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 없다고 불평할 때 그는 불평이 하늘을 찌르요. 하나님에게까지도 대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요. 나는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한 순간부터는 세상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감사를 선택합시다. 감사를.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란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온도가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이 한 사람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구원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할 줄 알았더니 한 명을 가르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명은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나를 누가 고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래 말이에요. 너 틀린 놈이요. 감사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내는 이 병 고쳤지만 구체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너는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어. 그러니 조심해. 이 말이었어요. 전 여러분이 내 편리를 따라 예수를 믿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감사의 삶을 사는 그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전쟁통에 부산의 피난민촌에 천막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을 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다지 기도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길래 그 전도사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이렇게 엿들어 보니 그 할아버지는 기도 내용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시는데 뭔 기도를 그 말만 합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속 시끄러워.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 하나님 시끄러워할까 봐 생각해 보라고. 내가 피난 나온 것도 감사, 전쟁통에 죽지 않은 것도 감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 다 생각해보면 그저 감사한 것뿐이지 거기 더 뭔 말할 게 있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해도 기도가 끝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도 한번 연습이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시작.
다니엘이요 자기 죽인다는 그 모든 모함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엇을 했나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꽃보다 목사를 촬영을 했거든요. 꽃보다 할배 들어봤죠? 꽃보다 목사를 촬영하면서 여수 손영한 목사님 기념관 이렇게 탐방을 했어요.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올린 감사헌금 봉투가 전시되어 있어요. 거기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순교할 수 있는 두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자를 둘씩이나 둘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반란군의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은 사람이 손영한 목사님이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정에 대적하고 그렇게 살던 삶이 아닌 정말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 증거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넌 만나 세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내일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내용에 감사가 선택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풍요롭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를 못해요. 제가 열흘의 긴 시간 동안의 명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왜 이 설교를 했냐면, 감사를 선택하고 일가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주변도 만나세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때문에 감사가 넘쳐서 이 명절이 정말 크리스찬다운 언어를 쓰고 크리스찬다운 표정을 보이고 크리스찬다운 모든 마음을 보여서 여러분 하나로 인하여 예수가 높여지고 예수가 자랑되어지는 감사를 선택하고 지내는 특별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한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고 내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